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속에 예배 속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하는 마음들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들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다스릴 주님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주님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주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게 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막이 뜻하지 못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고열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되고 하나님 예배하시는 애들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게 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가 일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영광과 존귀 무궁토록 주님께 돌리세.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아멘.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로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귀한 존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마음이 아프고 또 상처받은 일들, 하나님 그 일로 힘든 마음 가지고 찾아왔다면 하나님 그 슬픈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리고 능력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슬픔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함께 찬송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맘
분이시니 삶이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줄이 되어 한마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교동문은 31번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을 드리는 교동문은 31번입니다. 교동문은 31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68장 통일찬송가로는 202장 찬송 후에 최은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무역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님은 보혈의 능력 주의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이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이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지 뭐 보혈의 능력 주의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이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서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이 시간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늘 삶 속에서 여전히 연약한 모습과 죄지음 삶으로 또 이렇게 용서함을 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곡식들이 고개를 숙이며 알곡을 맺어갑니다. 감사가 넘치는 계절에 주님께서 택한 성도들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강대에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에 1.1획도 흘리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파도가 치는 한복판일지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여 그 파도를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때론 지친 심령으로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 어떠한 시험일지라도 인내하며 손해보는 기쁨과 때로는 상대를 위해 희생하고 섬길 줄 아는 넉넉한 믿음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옥합을 깬 여인처럼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하고 성숙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주장으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나만을 나타내려는 하나 되지 못하는 생각 때문에 혼돈이 만연된 이 사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한마음 되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견고한 나라가 세워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국민들과 교회들이 본받아 주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근심이 걱정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표대를 견고히 세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나가는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아픔을 겪는 환우들 주님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연약함을 강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 사명할 때에 서로 섬기며 동역의 풍성이 이루어져 소외된 곳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민교회가 늘 겸손하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성민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학교회를 본받아 가정교회를 이루고자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로 더욱 나가고자 하오니 우리 42목장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노래하며 서로의 삶을 격려하며 이루하는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영혼들을 돌보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에
위로함 받고 힘을 얻어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쁨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 예배는 희애 청소년부 주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지난 여름에 수련회는 어떻게 했고 또 희애 청소년부는 앞으로 어떻게 가고자 하는지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기에 여러분이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그 우리 희애 청소년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일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려봅니다. 교육부장회의가 오늘 1시 30분 당회장실에서 있고요. 목자 모임이 9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 기도회 전에 있습니다.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원청년부 수련회가 10월 3일과 4일 1박 2일로 있을 예정입니다. 교 확인해 주시고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시간에 잠깐 한번 그 2분 40초의 영상을 보실 텐데요. 이 영상은 우리가 지난 그 수혜를 입게 되었을 때 450만 원의 특별 헌금을 여러분들이 모아 주셨잖아요. 그 특별 헌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목장의 한 청년 70여 마리의 소를 잃은 그 목장에게 또 그 마을에 있는 그 교회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것을 담은 영상이고 그 목장 청년하고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음이 어떤지 어떻게 이겨내게 되었는지 우리가 시작한 것은 이 청년이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모르고 그냥 뉴스 하나 보면서 저 청년에게 좀 힘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청년도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혀 인연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저를 도와주셔서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사말을 하게 되는데 영상 2분 40초인데 한번 잠깐 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일 충남 예산군 삽교 파포리 전날 흔적도 없이 물에 잠겨 주민 여러 명이 고립된 마을입니다. 아직 물이 빠지지 않은 논길 한가운데 처량하게 서 있는 소 2마리. 축사가 완전히 물에 잠기면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까지 떠내려와 간신히 살아남은 소들입니다. 소들을 축사로 몰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해보는 젊은 목장주. 그러나 홍수를 겪고 잔뜩 겁을 먹은 소들은 사람이 다가오자 논으로 뛰어들어 도망칩니다. 목장주가 그쪽이 아니야 소리쳐보지만 소들은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이 정도는 몰랐어요. 그냥 물 찼다 그래가지고 그냥 물 조금 찼다가 빠지는 줄 알았죠. 그런데 오니까 지붕만 보이는 거예요. 이번 폭우는 예산뿐 아니라 충남 전역을 휩쓸며 피해를 줬습니다. 특히 침수된 지역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얼마 오래 안 된 것 같아요. 1년도 안 돼가지고 이러니까 제가 마음이 많이 미쳤을까 봐 존경받아가지고 걱정 못하겠다고 지옥 같다고 그래가지고 울면서 그러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신경이 잘 안 오는 애인데 오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드릴게요. 진짜 한 번 뵙지도 못했지만 또 이제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선뜻 도와주시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인데 진짜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그런 성도라고 선뜻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뭐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제 잘 열심히 네, 감사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밖에 그대 말씀을 드려요. 네, 저게 수혜를 입은 지 그러니까 지난 9월 18일이죠. 그저께 목요일 날 갔다 온 거니까 2달이 지났는데 뭐 지자체에서 보상은 가정별로 차이가 있는데 교회 같은 경우는 사택이 다 불에 잠기고 다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는데 250만 원 보상 나왔다고 그러고 또 피해를 입은 그런 뭐 농가 가정들에게는 정부에서 그 지자체에서 650만 원 보상이 나왔대요. 그 나머지는 다 이제 어쨌거나 뭐 자비량으로 보수하고 해야 되는데 2달이 지났는데 이제 그 교회 사택에 원포감리교회 사택에 이제 뭐 가재 도구들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목장 같은 경우는 그 영상 가운데 이 청년이 이렇게 소한테 가는데 그때 마음이 어땠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소들이 피하는데 놀래가지고 피하는데 그렇게 피하는 그 길이 또랑이 있기 때문에 더 푹 빠지게 되고 위험한 길이니까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 소들이 워낙 놀라가지고 피해서 주인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정말 마음이 아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절망이었는데 여러분 그 영상 보시고 오시겠지만 너무나 순박하고 너무나 밝고 너무나 좋은 청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주셔서 그래서 그 청년에게 또 그 옆에 있는 교회에게 큰 힘이 되었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게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인사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또 힘써준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0절로 34절입니다. 구약성경 443페이지고요.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로 34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배양무도한 계집의 수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났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그 어려움들 속에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믿음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심을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탄식이 변하여 위로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혹이라도 마음이 무너진 영혼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고난을 잘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성민교회는 지난 7월과 8월 두 달 사이에 크게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일은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의 한 교회와 한 청년을 도와준 일입니다. 특별헌금은 여러분들이 한 450만 원 정도를 해주셨는데 원포감리교회 300만 원 그리고 소 70마리를 잃은 그 청년에게 150만 원을 전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일은 8월 초 이제 시온 청년부가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온 일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작은 전쟁이 일어나 걱정을 했지만 출발하기 전에 그 전쟁이 끝나서 그랬기 때문에 더욱 그 땅에 필요한 사역을 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결산해 본 결과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 재정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후원해 주신 후원 헌금, 물품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자기 비용을 들여서 비행기 티켓을 사게 된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치게 되면 한 5천만 원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 금액이 캄보디아 땅을 향해서
흘러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고, 또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도 가난했을 때,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이상용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는데, 그런 우리나라가 주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우리가 그러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 번째 일은 교육부서의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를 잘 마친 일입니다.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는 수영장 가고 놀이공원 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입니다. 맛있게 먹고 마음껏 뛰놀고 재미있고 즐거운 이야기, 일들을 많이 겪어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성민교회가 그 뒷감당을 해줄 테니까 무럭무럭 잘 자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이죠. 그 일에 교사 선생님들이 수고해 주셨고,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죽은 다음에 가서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 이웃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세상이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기술이 발달이 되어서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 시간이 2시간 반이잖아요. 2시간 반으로 시간이 단축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하루 안에 이루어갈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번 거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단축된 시간만큼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외로움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못 만나서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데 사람이 있는데 그 속에서 상처를 받기 때문이죠. 세상에 갈등과 상처가 많은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남이 지시하는 것 듣기 싫어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인구수는 점점 줄어가는데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구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1인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자녀가 혼자 살겠다며 가정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부부도 이제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편하게 살자며 갈라섭니다. 혼자 사니까 편한 것과 행복한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남자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하시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행복은 둘이 하나가 되는 곳에 있습니다. 이 훈련을 가정에서 시작해서 교회 공동체로 발전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죠. 인간의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은 다윗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나타내셨다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구원이 아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만 뭉쳐있고 이 기쁜 소식을 안 전해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시고 더 넓게 각처에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터인데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다윗이 갖게 된 꿈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다스리던 그때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 그것도 이새의 가정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버지 이새는 목장의 주인이었고 아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다윗이 13살에서 15살로 추정되던 그때에 어느 날 그 당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증표를 받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유다는 다윗 지파의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시대라고 한다면 나도 대통령이 되어야지라고 하는 꿈을 가질 수 있지만 옛날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왕의 자리가 그 아들에게 물려지게 되는, 그래서 왕조라고 표현하게 될 때에 그런 시대에 다윗이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꾸려면 사울의 왕조가 무너져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달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왕조가 분명하게 버젓하게 있는데, 그런데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다윗이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반역입니다. 반역. 쿠데타입니다. 사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울이 하는 정치가 신통치 않아서 내가 바꿔야지, 13살부터 그런 꿈을 꿀 수 있을까요?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건 꿈꾼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꿈조차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에게 주어집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왕으로 세운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이 모든 약속들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요청해서 받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 책임이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전가하는 이유는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은 우리가 스스로 꿈을 꿀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다윗의 꿈이,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다윗이 가는 길이나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왕이 되는 그 길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길은 사람의 힘으로 또는 사람이 가르쳐 주어서 사람이 만들어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광해 왕이 된 남자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도승지 역의 유승용이 가짜 왕 이병헌에게 이런 말을 하죠. 왕이 되고 싶습니까? 그 꿈 내가 이루어드리이다. 그럼 만약에 그 말대로 유승용에 의해서, 도승지에 의해서 가짜 왕이 진짜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면 저는 그 나라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짜 왕이 진짜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펼쳐갈 그 나라의 모습들을, 그 정치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음껏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누구 때문에 못할까요? 유승룡 때문에 못해요. 나를 왕으로 만들어준 그 사람, 도승지에 꼭두각시 노릇하는 거예요. 마음껏 왕의 그 정치를 펼쳐나갈 수 없어요. 이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왕이 되어서 마음껏 정치를 펼쳐나가려고 한다면 누구를 죽여야 될까요? 도승지 죽여야 돼요. 유승룡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을 가지고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행복한 상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겪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 이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각자의 마음속에 서로 다른 생각을 품어요. 도움을 준 사람은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마음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도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껏 일을 못한다. 눈에 가시가 되는 거고 서로 미워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겪는 현실입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왕이 된 영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겪는 걸까요?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신 이유는 사울 왕이 이 죄로 인해서 자꾸 변해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다윗이 만들어갈 이야기는 앞의 왕인 사울 왕과는 다른 이야기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울 왕이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 말고 다윗이 만들어가는 그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까요?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꿈을 가진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이 다윗이 그 자기 몸으로 세상의 죄를 경험합니다. 왕이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이야기를 가정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봅니다. 아버지의 이새가 다윗을 인정해 주고, 우리 막내 아들이 왕이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금이야 오기야 그 막내 아들을 위하면서 살아갔을까요? 또는 그 형제들이 우리 막내 동생이 장차 왕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우리 막내 동생을 잘 세워줘서 왕이 되게끔 해야지 하고 형들이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그 반대입니다. 아버지 이새는 저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불러들여서 전쟁 나가 있는 그 큰형 장남 엘리압에게 떡과 치즈를 심부름 보내. 그러니까 이새의 마음 가운데에는 다윗이 약속을 받기 전이나 약속을 받은 이후에도 늘 마음속에는 장남밖에 없어요. 장남. 다윗이 아니어도 다윗 위에 전쟁에 나가지 않은 형들이 있는데 그 형들 다 제쳐놓고 굳이 양을 치고 있는 막내 그 다윗을 불러다가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내요. 심부름. 거기에 큰형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전쟁터에 막내 동생이 온 거잖아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다면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고마울까요? 수고했다. 고생이 많았다.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데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다 알고 있다. 네가 아버지 심부름을 가장해서 이 전쟁 구경하러 온 거지 하면서 온갖 악한 말을 이 막내 동생에게 다 퍼붓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고 꼴보기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임과 동시에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어야 될 그 가정 안에도 죄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이 될 다윗의 인생은 다윗이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이 되었고 또한 이 일로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사울 왕의 뒤를 이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위가 되어서 그래도 비빌 언덕을 만들어 놓은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밑으로 미끄러지고 떨어지는 일들을 겪습니다. 다윗을 죽이겠다고 장인이기도 한 이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에 동원되어야 될 그 병력이 다윗 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차갑게 다윗에게서 등을 돌려요. 한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을 사울 왕에게 빌고 합니다. 정리한다면 전에는 가정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다윗이었는데 이제는 국가적으로 미움을 받습니다. 다윗은 왜 이런 일들을 겪는 걸까요? 하나님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꿈이 시작이 되었는데 왜 현실은 정반대의 일들을 겪는 걸까요? 그럼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가 어떻게 변질되어졌는지 그 역기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축복해야 될 가정이 깨어진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하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은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이었습니다. 남이 아니라 피를 나눈 형제임에도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이 싫습니다. 죄가 가정을 깨뜨렸고 그 죄가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도 깨뜨렸습니다. 사울 왕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가장 작은 지파의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이었던 그 집안의 아들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누가 될 거냐 모든 백성의 관심이 기울어졌는데 그 왕은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누구를 택하셨냐? 사울 택하셨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의 눈에는 이 사울이 탐탁치 않은 거예요. 초라하고 왜 하필이면 저 작은 지파에 한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등을 돌리고 전쟁을 일삼았던 그 지파 사람을 왕으로 세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모여라 싸우자 그러는데 아무도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고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십니다.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힘에 힘입어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 모습들을 백성들이 보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하기 하면서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근데 그 은혜를 이 사울이 저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괴물로 변한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이 사울은요, 다윗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을 도와주려고 했던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요나단을 지칭하는 표현이 뭐냐면 사울의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 가지고 유진 피터슨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 환양년의 자식아 이러면서 자기 아들을 향해서 이 환양년의 자식아, 그리고는 창을 던져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아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리를,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아들이고 핏줄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상관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괴물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리고 몸으로써 다윗이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너는 사울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아내를 빼앗게 된 그 모습을 겪게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 믿음이 적은 용고이기도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너는 힘을 가지면 바로 왕처럼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동일하게 다윗으로 하여금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너는 사울을 본받지 말고 사울이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그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사울이 통치하는 나라는 정치나 경제적인 면을 본다라고 하면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그 나라와 와서 싸울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고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사울 왕 한 사람이 이상하게 변했고, 사울 왕이 이상한 점은 뭐 정치나 경제나 뭐 이런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 그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그의 집안인 베냐민 집안을 망하게 하는 행동이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만 모르는 거죠. 사울만 모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다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위기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느냐 멀어지지 않느냐, 그게 진짜 위기를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떠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잠잠하셔요. 그게 위기야.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모든 것 다 하지만 그 실상의 모습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모습이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게 위기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위기는요, 뭐 통장에 돈이 얼마 있고 집이 얼마고 이게 아니라, 이게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 진정한 위기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관계가 가깝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초라할지라도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약속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 주셨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요구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죠. 믿으라.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들은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려고 할 것입니다. 힘들게 할 거고요, 방해할 거고요, 핍박할 거고요. 그 환경 속에서 사단은 우리의 괴다 되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럼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약속은,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은 다윗이 먼저 요청해서 받아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야. 그걸 붙들고 있는 거.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훈련하십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때 나이가 13살에서 15살로 추정한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30살에 왕이 되니까 적어도 왕이 되기까지 17년에서 15년 동안은 고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고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줄이 다 끊어지는 시간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에게 그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그 서막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럼 본문 내용 가운데 보면 뒤에 오늘 이거 말씀 뒤에 41절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두 사람이 서로 부둥켜 안고 심하게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심하게. 그런데 말씀에 보면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더 통곡했대요. 왜냐하면 둘이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가는데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에게로 가고 왕궁으로 가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다윗이 있는 그 자리는 사울 왕을, 그 나라의 왕을 적으로 두는 자리였고, 그래서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현실로부터 도망가야 되니까 얼마나 그 미래가 암담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독 다윗이 더 서럽게 통곡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서럽게 통곡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통곡했을까요? 그런데 그 자리가 통곡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상 20장의 이야기는 사실 말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과 이 다윗이 너무나 친밀했는데, 가족 같았는데 서로 적이 되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요나단이 죽어야 다윗이 왕이 될 수 있고, 다윗이 죽어야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되어버렸어요. 이것 좀 가슴 아픈 일이 없잖아요. 서로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슬픈 자리고 가장 슬픈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뀌어져요.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것이 뭐냐면 요나단이
왕이 되는 걸 포기해요. 사울의 편에 서지 않고 자기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요나단은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세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 20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아니라 다윗의 대적을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치신다.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자기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불효막심한 자식이라고 욕을 할 수도 있고 페루나라고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비록 아버지일지라도 하나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요나단은 아들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윗의 생명을 붙들어주고 지켜줍니다. 다윗과 요나단 하면 세상의 그 친구 사이의 우정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우정의 모습이 좋고 화려하고 막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슬프고 가장 힘든 고통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 약속하신 꿈을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현실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진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럼 그 자리는 서러움과 두려움이 가득한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확인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내 친구를 통해서 그 왕의 아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구나.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도움을 받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태어나는 그 순간에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운명 속에서 태어났는데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애굽의 바로 왕인데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보호하시냐면 그 명령을 내린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약속을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 발견하는 일이에요. 슬픔과 두려움에만 잠겨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끊어질 듯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어떻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가. 그럼 여러분의 가정은요, 여러분의 사명은요, 못해 먹겠다 그만둬야지 수도 없이 수백 번, 직장에는 사표를 수백 번 더 던졌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붙들고 계시고 가정도 깨어지고 찢어질 그 위기의 상황들 속에서 기가 막힌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붙들고 계시고 다시금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그 길을 걸어가게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슬픔의 이야기지만 그 슬픔의 이야기들 속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제 말씀의 마지막 결론을 앞서 소개했던 그 수혜를 입은 그 목장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 함께 갔던 청년들 중에 한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소를 키우는 일에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을 건데 이런 수해가 또 오지 말란 법 없고 광우병 같은 그런 전염병이 오지 말란 법 없고 30살의 청년이거든요. 그 목장을 운영해가는 과정 속에서 또다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건데 그럼에도 이 일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우리 한 청년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겠지요. 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예측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분들이고 아무런 인연도 없는 분들인데 도와주셨습니다. 그 도움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 청년의 이름이 김상순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민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인연을 만들어 주신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우리 아들이 절망하지 않고 이 트라우마를 잘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성민교회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야. 하나님 그 앞길을 붙들고 계신다고. 그 뒤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가 하면 여러분 청년의 시작은 슬픔이었어요. 근데 그 슬픔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의 뒷이야기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어머니가 저는 믿는 분인지 몰랐는데 돌아온 토요일 날 권사 취임하신대요. 권사 취임. 이 청년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었대요. 그리고 이 청년이 다음 달 11일에 결혼한대요. 슬픔이었는데 힘든 이야기들이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결혼하기 전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겠구나. 신부가 될 분도 교회를 다니신대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할 일은 죄가 가득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죄의 거센 저항과 반대에 부딪힐 것입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은 물보다 그래도 피가 진하다고 하는데 그 진한 피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비록 피를 나누지는 않았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피를 나눈 형제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한 청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 될 수도 있고 이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그 사랑을 그 보호를 나누시고 또한 이것을 더 확대해서 성민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는 일에도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약속을 받았는데 꿈을 가졌는데 다윗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죄를 보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려움을 당하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가득하고 통곡하는 그 자리에 피보다도 더 진한 귀한 우정, 그 요나단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위로의 소망도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성민교회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속을 받았음에도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반대로 흘러가게 되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암담하고 두렵고 슬픔이 가득한 자리이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등을 돌리고 피를 나눈 형제가 등을 돌리며 배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죄에 지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민교회가 이 땅에 아름다운 빛을 비춰가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 일에 부름받았기에 이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며 하나님 친히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인류가 특별히 자녀들 위해 정민교회와 쉼터와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